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답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목사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남아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얼마큼 읽어야 하느냐라면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에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읽으셔야 되고, 어렸을 때 안 읽은 것은 나이 들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시고, 두 번째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정좌, 정시, 정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그 아전 인수격적 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교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잘못 기도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성경을 꽉 붙잡고 있다라면 뭐에 빠지지 않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귀신 들렸거나, 그 다음에 영적 성장에 게을렀거나,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별로 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어야 뭐 대화가 통하고 통하지 않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성산 이동이
다미 선교의 폐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디에 세울까? 그래 리서치를 했는데 성산 이동이 교회가 제일 없는 동네래요. 있어도 교회가 제일 미약한 지역이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어디가 제일 교회가 많느냐라면 방이동이 교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성산 이동에 왔는데 성산 이동에 와 보니까 여기가 옛날 그 다미 선교의 폐해 지역, 1998년도인가 10월 20 며칠 날 예수님 온다라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날 안 온다라는 게 이상할 정도의 어떤 현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 가까워오실 날이 불어난 시대에는 여러분들 체험도 좋지만 말씀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또 약간 그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무속이 마포가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횟수로 이제 2년 됐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면 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뭐 여기가 안 되니까 뭐 다른 데로 가자, 그것보다는 여기서 부흥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더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갔는데 이 아모스는 9장까지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9장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는 1시간 동안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1시간 안에 좀 아모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모스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선지학교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학교 출신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 그리고 멍에를 진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깨 위에는 정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출신이냐라면 성경은 드고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드고아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이때는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 북한과 남한을 가로막는 38선이 있죠. 그리고 그 38선 이남에 서울, 그 대한민국의 수도가 있어요. 이 수도에서 저 38선까지 사이에 뭐가 있죠? 파주, 일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 그리고 남유다의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까지의 그 거리, 그 중간쯤에 이제 드고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1절이 아모스 1장 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한의 어떤 사람이 지금 월북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과거에 대한신학교를 세웠던 김치선 박사님, 그리고 대한신학교 그 학생들, 그때는 뜨거웠죠. 그래서 빨치산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 김치전 목사님을 가리켜서 한국의 에레미야라고, 나라를 사랑했고 늘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그런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참 목회자가 드문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가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빠른 사람은 목사님 제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설교도 리액션이 중요하거든요. 목사 죽이는 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리액션 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설교 준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죽을까 봐 그렇게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그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13번째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40년 정도 있다가 나라는 망하거든요. 나라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임박한 경고, 그러니까 임박했지만 4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역사를 뒤집을 수 있잖아요. 예언을 이기는 게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운명론자,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쟁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의 운세에 일로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을 이기는 뭐가 있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내는 사람, 이 성경 속의 1897명의 메인 캐릭터들은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냈어요. 이 성경에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8만 5천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옆 사람의 넌 참 용하다. 8만 5천 1번째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빠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8만,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하게 되기 원한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부국 강병을 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가장 큰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 떠날 때 교인들한테 늘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교회가 익숙하면 교회를 떠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교회를 목회했는데 교회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 사임할 거 뭐 있냐고, 한국 가서 개척 실패하면 또 돌아올 데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성공하라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그리고 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오도 갈 데도 없으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직서 내고 그러면 원로 20년 했으니까 24년 했으니까 원로 하래요. 근데 다행히 교단법에 그 원로의 나이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적혀 있어요. 뭐 55세 이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는 미국 KPC 교단의 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연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잘 뻗어 보면 지금 정년을 늘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한 번 더 원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시고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누구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세상인가? 여긴가? 머뭇거립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너무 잘 살잖아요. 잘 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셨을 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신학교에서 교무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부르셨대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렀는데 못 들었겠죠. 불렀는데 거절했겠죠. 기억에 남는 분은 너무 늦게 오셨어요. 군소신학교니까 받았죠. 그리고 그분은 일찍 안수를 받았어요. 개척하고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조금 더 오래 사역할 수 있잖아요. 너무 젊어서 헌신해가지고 좀 롱타임 쓰임받다 주님 앞에 쓰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할 곳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인생 항원기에 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죠. 그냥 그대로 살아. 뭐 늦게 또 와. 그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물을 두고 주님을 쫓듯이 아모스도 모든 소유를 두고 월북합니다.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요 제의의 도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도시,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곳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예요. 이렇게 월북해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모스라는 겁니다. 호세아하고 동시대 사람이지만 아모스가 나이가 조금 더 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세요. 아모스 1장을 펴두고, 그러면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가사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두로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에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암몬이 나오고 2장 1절에 가면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 가면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6절에 가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북쪽에 다메섹, 그 밑에 가사, 그 다음에 위에 두로, 에돔, 모압 이런, 그래서 그 나라들 둘러싸여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마치 관역에 그 10점 그 빨간 타켓처럼 그 이스라엘이 거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까지 그 경고, 그러니까 듣고 고치면 경고죠. 그러나 듣고 고치지 않으면 뭐죠? 심판입니다.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불탔어요. 이거 막 수련회 가고 뭐 코스타 가고 막 이래서 애들 은혜 받을까봐, 그래서 목사하겠다고 할까봐, 애들 은혜 받고 돌아오면은 엄마 권사님이 아빠 장로님들이 그 불 끄느냐고, 얘 목사 된다고 할까봐. 현대고등학교 학생회장 했던 아이가 제 가리키는 학생이었는데 얘가 목사 되겠다. 얘는 비전이 늘 목사예요. 그런데 교장이 불렀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불렀고 그 다음에 교장이 불렀어요. 그래서 너 정도 실력이면 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서울대 의과를 가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불을 껐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시험 보고 멋지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께서 그 아이 은혜 받는, 그리고 인생을 헌신하겠다라는 모든 불을 꺼버렸어요. 근데 아모스는 그 불타는 그 심정, 그래서 이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태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는 이 뒤에 가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과는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이 아마샤는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7장 10절에 가면 나옵니다. 왜 불의한 제사장이죠? 온전한 제사장이면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죠? 종교적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옛날엔 빅쇼가 있었어요. 각규성 목사님이 나오셨고, 그 마지막 노래가 그 핸델의 메시아, 뭐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거였어요.
그런데 MBC 합창단이 부르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강동구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가대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머뭇거리겠어요. 이게 더운 날에 오래 살아가지고 열대성 치매라고 얘기하나? 뭐 얘기하다가 잊어버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생각나면은 아마 또 뭐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그 MBC 합창단의 노래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물음이 생긴 겁니다. 무슨 물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찬양 받을까? 그리고 바로 답을 얻었어요.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찬양은 받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찬양은 거절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예배였겠죠. 그리고 4장 4절서부터 5절까지 가짜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번제의 정신, 소제의 정신, 화목제의 정신, 속건제의 정신, 속죄제의 정신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번트 오퍼링, 불태워 드리는 거죠. 다. 그래서 헌신. 아까 전에 누가 피자를 사다 줬어요. 교인들 먹으라고. 그것도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헌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여기를 청소해요.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집사님 2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화장실 청소하러 분당에서 그 청소도구 챙겨서 오시는 거잖아요. 몸도 연약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죠. 번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 여러분들 뭐 나는 한 성격해. 두들겨 패야 되는데 내가 써놨거든요. 막말하지 말자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어요. 금지요. 근데 막말을 안 하니까 맥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성격은 저 세상에서 불의를 향해서 부리시고 교회 와서 전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하 24개 이렇게 지하 24개 웃으세요.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대부분 인상 쓰는 분들은 직분이 높아. 근데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분이 목사건 장로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 하나님과 친하세요? 네, 친하셔야죠. 속죄제? 여러분들 죄는 회개하고, 속건제? 배상하고. 속건제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영화 밀양입니다. 이창동 우리나라 옛날 문공부 장관 그분이 만든 영화죠. 안티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속건제 정신을 가장. 왜냐하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전도연이 용서 안 했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연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하늘을 향해서 나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세요. 그래서 이 5가지 정신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배 자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뭐예요? 안 받는 예배. 이게 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 멍에를 진 자잖아요. 네. 아모스는 이스라엘 심판, 그리고 주변 국가의 심판, 그리고 자기 나라의 심판을 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의 날, 임박한 날, 심판의 날이죠. 네.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선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들 일으켜가지고 뭐 사역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뭐 평신도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제시대에 자기를 받은 친일파 이한용에게 붙였던 꼰대. 꼰대가 자기거든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선지학교를 통해 배출된 선지자로부터 공격 인정받았을까? 뭐 인정받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겠지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 아모스의 예언을 쉽게 받아들였을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400대 1의 거짓 선지자 400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1의 대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남유다를 예언했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예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내용을 좀 많이 자르겠는데, 예언했고 이 다메섹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는 내용들이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다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좀 프린트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못 나눠줬는데 교인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왜 심판받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죄가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변 나라는 왕을 잡아다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가루로 이 벽을 바르는 그 재료를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인도주의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그 불신 남편이든 불신 아내든 불신 아버지든 불신 가족이든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규정적인 이야기, 그죠? 뭐 망하라든지 어떤 규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귀신처럼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왔어요. 눈만 이렇게 내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못생겨서 얼굴을 가린대. 그래서 제가 뭐 인물 감별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 얼굴을 좀 커튼을 좀 걷어보라고. 근데 예쁜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부산에 있는 태윤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태윤아, 너 가만히 보니까 최다니엘 닮았다. 그랬더니 아니 이제 아는 분들의 반응이에요. 아는 분들의 반응인데 보냈더니 걔가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뜬금없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잘 가꾸면 그잖아요. 얘가 자신을 잘 가꾸면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뭐 이렇게 피부 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예쁜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한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볼 때마다 다 시켰어요. 아이판 멤버들한테도 시키고 교인들한테 시키고 그 자매 볼 때마다 예쁘다 그러라고 예뻐졌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는 세상에 지가 제일 예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못생겼다고 다시 끌어내리나 연구를 하는데 뭐 떠나왔지만 여러분들 이들의 죄는 뭐였느냐라면 첫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는 아모스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인 종교 행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안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를 짓는 거래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세련된 찬양단 있고 그 다음에 세련된 목회자가 짧은 30분 설교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잘 준비된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죠. 그죠? 만약에 그런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대형 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는 애들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야, 개척 안 하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개척 어려워. 난 여기가 좋아. 여러분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정말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개척했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언되어 있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지들 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유린했어요.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살펴보니까 뇌물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켰어요. 신발 한 컬레에 피해자인 가난한 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유죄 무죄가 뇌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들의 세 번째 이 죄 카테고리는 뭐냐면 부자들의 착취예요.
제가 영종도에 사는데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집을 샀냐?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안 샀냐? 그래서 사지 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나 영종도에 집 샀는데 야, 교문리에 살 걸 그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교문리에는 내가 살 때, 영종도는 내가 살 때 그 가격 그대로인데 교문리는 8억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자기 교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한 거지 뭐 이렇게 뭐 그걸로 무슨 이렇게 투기를 잘해가지고, 아니 투기인가? 여러분들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그 집 하나 사는 거 투기 아닙니다. 그죠? 소원이 하나 주려고 하나 더 사는 거 투기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저는 이제 사택이 있었으니까 제가 사택을 하나 사자, 그래서 부목사를 주자라고 했더니 반대를 했어요. 저희는 또 반대를 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반대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투기하면 되니. 참, 교회가 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자마자 제가 그 주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갖겠다는데 투기입니까? 그게 투기예요? 유수에 나오잖아. 투기는 빌라 5,000채 가진 거, 이게 투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세 사기? 지금 이걸로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눈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시대에도 있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속이고. 방산시장에서 그 알바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학생 때 방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 삼촌 가게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박 속이는 법, 뭐 이런 걸 알려줘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박에 얇은 뭐 합판인가 뭘 더해가지고 대박 자체가 우선 속여져 있대요. 그리고 건가류는 뭐 밑에서 이렇게 풀면 건가류가 쓰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깎을 때 이렇게 깎잖아요. 이렇게 깎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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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로 된 거 이렇게 푸잖아요. 그러면 손을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깎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거 할 일은 없는데 이렇게 깎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해놓고서 그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불을 축적한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불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 85명 한방석에서 쳐서 죽였던 사울, 여러분들 그가 제사장을 두려워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에 뭐 한 거죠? 불순종한 거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네 이제 망한다, 그랬더니 짐승까지 회개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딜레이 됐대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심란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불의를 따르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를 참여했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800만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 300, 400만이 이단에 속한 교회 성도들, 언론이, 세상이, 교단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인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청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착취, 탈취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기근이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물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 없는 기갈이라잖아요. 영적 기갈이라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쓸개탄 포도즙을 해용에 달아 올렸는데 예수님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주일 광화문에 200만이 직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 되나요? 기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로잔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명 발표되는 내용 속에 한국어판에만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겁니다. 해외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혐오라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돼서. 그래서 한국 관계자들이 우리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판에만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시대, 한국 성경에도 없는 심리학, 번영신학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강단의 설교가 편질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 지옥 가더라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영적 양식이 없어 줄이는 그 심판,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모스는 위험한 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내용인데,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소명은 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교육자 생활을 거의 36년? 88년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앞으로 50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아멘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수술도 잘 되시고 필리핀 돌아가면 우리 김신권 집사가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져서 왔다라고 격하게 웰컴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알아서 사시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 아모스는 그 7장과 8장에 4개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4개의 환상 가운데 앞에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 아모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때 시대의 상과 문화와 조세에 대한 법을 알면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 왕이 풀을 벤 후라는 것은 처음 나온 곡식을 세금으로 가져간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새롭게 움이 돋으면 이것은 백성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메뚜기, 황충이 출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마저도 황충이가 가져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황충, 메뚜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곤, 기근. 여러분들,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말 이어 이렇게 10사람 세워놓고 말을 옮기라고 하면 저 뒤에 가면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월북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서,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여러분들을 웰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톱! 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모스라는 거예요. 아모스.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죠? 불로 증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바다를 살른다라는 겁니다. 물 근원 지하수까지 불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또 아모스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문장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미약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주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죄의 무게를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선지자 아모스는 여러분들, 증보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증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징계할 거야, 너 징계할 거야, 너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너 옷깃을 여미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나랑 변론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진홍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햇눈과 같이 사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콜링이잖아요. 증보자는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딸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번 3번 외쳐볼까요? 하나 하면 하나님, 제가 가슴 3번 두들기면서 하나님, 제가 미약합니다. 3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미약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족 구원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미약했습니다.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미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